성경을 읽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게 참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도 그 궁금증이 항상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구약 시대에도 10의 1조를 강조하거든요. 그리고 신약 시대에도 10의 1조를 강조합니다. 그게 참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부담도 됐습니다. 왜 그럴까? 그러면서 이 궁금증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을 깊이 관찰하고 또 연구하면서 이 11조 속에 놓칠 수 없는, 정말 놓칠 수 없는 것이 두 가지가 담겨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에서 23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22절 앞에 이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22절 앞에 11조 규례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11조 규례 이렇게 11조 규례 이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이 11조 규례를 보면은요, 토지 소산에 대해서는 11조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3절을 보면은 소와 양에 대해서는요, 11조라는 표현 대신에 처음 난 것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은 왜 그럴까 연구를 해봤더니 소산, 곡식에 대해서는 11조라는 단어를 쓸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소나 양, 다른 성경에는 사람이나 소나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고 소나 양도 태어난 많은 자녀가 있고 짐승 새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중에 처음 난 것, 이 처음 난 것이 바로 토지 소산의 11조 개념과 호흡하는 생물체에 대한 11조를 11조라고 표현하지 않고 태어난 처음 난 것, 그러니까 태어난 자녀의 처음 나는 것은 대표가 되는데요. 그래서 처음 나는 것을 드리면은 나중에 5을 낳든 10을 낳든 15을 낳든 다 드리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나는 것의 개념은 대표수 개념입니다. 대표수. 이 사실을 알아야 너무나 우리가 놓치면 안 될 두 가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명칭을 알아야 됩니다. 곡식에 대해서는 11조, 사람이나 소나 양에 대해서는 열의 첫 것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게 11조 열의 첫 것. 그런데 열의 첫 것을 드리면 열을 드리는 것과 같아요. 왜냐하면 첫 것, 태어난 처음 난 것은 그 모든 자녀의 대표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의 첫 것. 이제 가정에서 자녀가 태어났을 때 처음 태어난 자녀는 모든 태어난 자녀의 대표자입니다. 대표자. 그래서 처음 난 것을 드리면 모든 자녀를 다 드리는 것과 같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열의 첫 것으로 하나님이 선택한 지파가 있습니다. 민수기 3장 12절을 보시면 우리 함께 읽죠. 시작.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예로 태어난 뭐십니까? 태어난
모든 자의 대표자가 누굽니까? 레위인이에요. 레위인이에요. 그러면서 열의 첫 것으로 선택한 레위인을 하나님이 누구 것이라고 주장하죠? 내 것이라고 소유권을 주장해요. 내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열의 첫 것은 어느 지파다? 레위 지파예요. 레위인입니다. 레위인이고, 그러면 하나 물어볼게요. 온 인류의 열의 첫 것으로 하나님이 지정한 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설교를 들으면 생각 좀 하면서 들어봐요. 있겠어요, 없겠어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열의 첫 것 대표자 수는 누구? 레위인. 온 인류의 열의 첫 것은 어떻게 아세요? 야, 진짜 성원교회 대단하더라고요. 눈빛이 살아있고요. 찬양도 수보다 훨씬 더 잘하고, 장로님들 기도는요, 정말 작품인 것 같아요. 근데 김창대 목사님 설교는 더 큰 작품이지. 서홍종 목사님 설교는 정말 구수한 된장국이잖아요. 청국장도 가끔 나오지만은, 할렐루야. 참 이 교회는 참 목자 잘 만나는 복을 받는 그런 교회라고 이 연사는 주장하는 바입니다.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열의 첫 것은 누구? 누가 지정했죠? 하나님이 지정해요. 그러면 온 인류의 열의 첫 것도 누가 지정해요? 하나님이 지정해요. 그런데 우리 권사님들은 성경도 안 보고 알아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신령하신 분들이라 그래. 근데 보세요. 예수님이요, 마치셨거든요. 예수님이 열의 첫 것으로요 드려져요. 이제 봐보세요. 누가복음 2장 21절에서 23절이요. 우리 함께 읽죠. 시작.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음 바라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보세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누구에게 드리려고? 이 아기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11조 속에 복음이 들어있구나. 11조 속에 예수님이 그 중심에 있구나. 그러니 이제 봐보세요. 예수가 온 인류의 대표자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면 다 죽는 것과 같아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 나라, 내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도 신약시대에도 10의 1조를 강조하는 이유는 뭡니까? 11조 중심에 담겨있는 복음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공생의 시절에 마태복음 23장 23절을 보시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얼마나 11조를 철저히 했느냐면은 박하와 근채와 이제 회양 이런 게 주로 뭐냐면 심지어 마당에다가 밭을 일궈 가지고 상추 종류인 근채를 갈아서 장에다 갖다 파는 것까지도 10의 1조를 이들은 드렸어요. 그러니까 박하, 회양, 근채 소소한 것까지도 철저히 드렸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11조는요 예수가 없어. 그리고
이 10의 1조를 복제 개념으로만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복을 받아야 돼. 복을 받아야 돼.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구약 시대의 성도들이 온전한 11조를 드리면서 그 중심에 나의 대표자가 되셔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원하셨거든요. 그 그리스도를 붙들기를 원하셨어요. 아멘입니까? 이게 핵심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난 복 받아야 되니까 이거 해야 돼 하면서도 보세요. 열의 첫 것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요, 영접했습니까? 거부했습니까? 그래서 율법에 더 중요한 것을 너희가 버렸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책망을 할 때 화 있을진저 이렇게 책망을 해요. 진노를 받을진저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0의 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요한 예수는 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을 책망하는 거예요. 설교는 듣고 계시지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구약 성경 자체가요, 오직 어디에 집중이 되어 있느냐면 열의 첫 것으로 오신 온 인류의 대표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어 있어요. 그리고 창세기에서 시작한 구약 성경이 말라기 4장에서 끝나는데 말라기 3장과 4장에 보면요, 메시지 자체가 오직 열의 첫 것에 집중되어 있는 걸 발견할 수가 있어요. 말라기 3장 16절에서 4장 3절까지를 한꺼번에 이렇게 싹 보겠습니다. 보면 16절에 빨간 글씨 언제입니까? 그때. 그 다음에 17절에 빨간 글씨 언제입니까? 내가 정한 날. 그 다음에 18절에 빨간 글씨 그때. 그 다음에 4장 3절 빨간 글씨.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의 구조를, 이런 구조를 보면은요, 그때를 놓치면 안 된다, 내가 정한 날을 놓치면 안 된다, 그때를 놓치면 안 된다, 내가 정한 날을 놓치면 안 된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를 놓치면 안 돼. 따라서 그때를 바라봐라, 내가 정한 날을 바라봐라, 그때를 바라봐라, 내가 정한 날을 바라봐라. 그럼 이거를 집중하고 딱 성경을 끝내요. 그러니까 말라기서의 집중 메시지가 뭐냐면 열의 첫 것으로 오시는 그때, 하나님이 정한 날, 그때를 놓치면 안 된다, 이렇게 강조하는데 말라기 3장 2절을 보세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정한 날이 언제입니까? 그가 임하시는 날이요. 그러면 그가가 누굽니까? 3장 1절을 보십시오. 여러분은 장부도 안 보고 대답을 해버려. 3장 1절을 보시면 뭡니까? 언약의 사자예요. 언약의 사자가 누구냐면 이래요. 내가 여인의 후손을 보내어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이때부터 시작한 내가 다윗의 후손으로 보내겠다. 이것이 바로 언약이거든요. 그 언약의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아멘. 언약의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메시아가 오실 때 4장 2절을 보면 그 언약의 사자를 만난 사람들이 어떤 경험을 갖느냐면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게 될 거다. 옆 사람 눈을 쳐다보면서 물어봐. 집이도 처음에 주님 만났을 때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뛴 적이 있냐고 물어봐. 국민 여러분, 어때요? 예? 우리 전라도에서는 팔딱팔딱 뛰었다 그래. 예? 야,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막 그런 뛴.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경험이 혹시 없으시는 분이 계시다면요, 반드시 그분을 만나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그분을 만나야 됩니다. 아멘. 하여간
기도하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 말씀을 나누는 자리 적극적으로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를 따라서 합시다. 주님, 나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 하나님 만나야 되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정말로 그분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분을 만나면 누구나 다 그래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여러분 외양간에서 남은 송아지같이 뜁니다. 그러면서 말라기 3장 7절에서 8절까지의 이런 얘기를 하세요.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같이 읽죠.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다. 그러면서 여기서 언약의 사자 메시아와 10의 1조가 어떤 관계가 있냐면요, 그때 내가 정한 날 언약의 사자 메시아가 올 때 누가 그 메시아를 누릴 수 있는 자냐? 그건 바로 회개하는 자다. 그러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아니 우리는 하나님의 집을 떠난 적이 없는데 왜 자꾸 돌아오라고 하냐? 그때 그러는 거예요. 회개의 징표가 너희에게 없지 않느냐? 그 징표가 뭐냐? 그게 11조와 봉헌물이라는 거예요. 설교는 듣고 계십니까? 그래서 독일의 종교개혁자 말틴 루터는 세 가지 회개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째는 가슴이 회개하는 것이고, 둘째는 정신이 회개해야 하며, 셋째는 지갑이 회개해야 한다. 이것이 10의 1조입니다. 이거 종교개혁자가 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10의 1조는 회개의 열매고 회개의 표징이고, 믿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세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면 22절에서 23절까지 우리 함께 읽죠. 시작.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요, 놓치지 않아야 될 게 뭐냐면 이거예요.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어쩝니까? 배울 것이니라.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그것을 이제 배우면서 이러는 거예요. 소산의 11조를 23절에 보면 포도주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는다는 말을 쓰죠. 먹고 그 다음에 소나 양의 처음 난 것을 먹는다는 말을 쓰죠.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을 한 적이죠. 열의 첫 것은 누구다? 예수예요. 열의 첫 것은 누구다? 예수요. 그 예수님이 오셔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산다는 말이 있죠. 아멘입니까? 여기에서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10의 1조를 드리는 것과 10의 1조를 엔조이 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우리는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우는 것과 11조 생활에는 관계가 있다 없다?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그 성령 체험을 했잖아요. 성령 체험을 딱 하니까 성령의 정서적 전이가 나를 사로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기쁨이 내 기쁨이 돼요. 성령의 평강이 내 평강이 돼요. 너무 행복해. 그리고 성령의 감성적 임재가 나를 어디로 이끄냐면 예배 속으로 이끌고요. 성경 속으로 이끌어요. 그래서 그때 성경을 제일 많이 봤어요. 그리고 그때 성령님은 하나님과 사귀도록 새벽 기도하도록 이끌었어요. 그 새벽 기도를 해요. 이제 그렇게 신앙생활을 이제 행복하게 하는데 이제 군대를 가서 2등병 월급을 받았는데 쥐꼬리만 하잖아요. 근데 11조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집이들은 나를 너무 좋게 보니까 했다고 하는데 11조 하면 아무것도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안 했어. 자, 일병이 됐습니다. 월급이 올랐어. 근데 11조를 못했어요. 상병이 됐습니다. 못했어요. 왜냐하면 쓸 것도 없어. 못했어요. 병장이 딱 됐는데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너 언제까지 그렇게 신앙생활 할래? 이렇게 도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단을 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명장 월급 딱 받아가지고 10의 1조를 딱 떼서 이제 그 하나님께 봉헌을 하는데 그때 내가 최초 11조를 봉헌하는 교회가 청와대 앞에 그 어긴교회였어요. 왜? 내가 그때 그 북악산에서 수도경비 사령부 요원으로 발칸 포병이었거든. 그러니까 주일날은 진지에서 거기서 이제 걸어서 내려오면 그 교회예요. 그러니까 주일이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민간인을 만날 수 있다는 것도 좋고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도 좋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예수 믿는 일행들 데리고 내려와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헌금 시간에 엽전 G11조를 드리니까 이제 헌금 주머니에다 쏙 집어넣어요. 그냥 아마 다른 헌금위원들이 저거 가져가려고 쏙 집어넣는다 이렇게 오해받을 수도 있는데 쨍그랑 소리 나면 너무 창피하니까 이제 그랬는데 그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기쁨, 그 평안. 그 전까지만 해도요. 11조를 드리기 전에 나는요. 뭔가 하나님과 거리감을 느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뭔가 벽이 있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근데 10의 1조를 드리는 그 순간부터요. 거리감이 사라지는 거 있죠. 그리고 11조를 드리는 그 기쁨이 너무 컸어요. 근데 지금까지도 10의 1조를 드리는 기쁨이요. 내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에요. 아멘입니까? 너무 가장 큰 행복이었어요. 11조 속에 담긴 너무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11조 속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21조 속에 어떤 마음이 담겨져 있느냐면 말라기 3장 10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러니까 이 구절을 자세히 보시면서 왜 하나님이 10의 1조 하라고 하시는지 그 이유가 뭔지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보세요. 딱 한 가지예요. 난 너에게 하늘문을 열고 나는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고 싶어.
이 마음 구절 속에 있어요. 여러분, 요즘 신앙생활 하는 분들 가운데 인생 철학 중에요, 운명론적 인생 철학을 가진 이들이 교회 안에도 많이 있어요. 그냥 운명론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어렵게 사는 것은 그냥 내 팔자가 그러니까 어렵게 사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신자들은요, 율법론적 인생관을 가지고 있어요. 인생 철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난 주일 범했더니만은 아이고 우리 집구석에 이런 일이 생겨버렸네. 그래가지고 이 율법주의적인 인생 철학을 가지면 꼭 그렇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때려버리네, 엎어버리야요. 아따, 이게 전부 율법주의적 이 인생 철학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운명론적 인생 철학도요, 비성경적이고요. 율법주의적 인생 철학도 비성경적이고요. 가장 성경적인 인생 철학은 뭐냐면요, 은혜론적 철학입니다. 은혜론적.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바울이 가시가 있었잖아요. 질환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작전 기도를 3번 하거든요. 그때 기도하고 깨달은 게 뭐냐면은 이 가시가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런 걸 깨달은 거예요. 그 속에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굳은 일을 만나든 좋은 일을 만나든지 좋은 일도 은혜, 굳은 일도 거기서 깨닫는 게 있어요. 아멘입니까? 약함이 은혜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럼 모든 게 은혜예요. 예. 우리 키 큰 장로님 성대가 지금 문제가 있어갖고 아주 자장가처럼 말을 하는 것도 은혜야, 은혜. 본인은 은혜라고 안 생각한지 모르겠으면 그 은혜야, 은혜. 아멘이죠. 오늘은 참 이 교회에 너무너무 좋은 게 뭐냐면 백장로님이 기도를 했어요. 백목사가 기도를 했어요. 이게 일이 아니고 이도 아니고 이건 백이업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이 구절을 보세요. 이 말씀을 하시는, 야, 너는 온전한 11조 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말을 하는 이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 나는 너에게 하늘 문을 열고 복을 부어주고 싶어, 이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돼, 운명론적으로 절대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 의지의 특권을 주셨어요. 믿습니까?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책임은 하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한테 그냥 떠넘기는데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요, 불교를 중심으로 다 청빈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유일한 두 종교, 하나는 유대교, 하나는 개신교만 청부를 강조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청부를 강조해요. 자, 유대교와 기독교가 왜 청부를 강조하느냐면요, 창세기 12장 2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이 그래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거야. 내가 너에게 이렇게 부어주는 이런 큰 복을 너에게 주는 목적이 뭐냐면, 너는 사명이 있어. 복이 돼야 돼. 누구에게? 3절에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이 돼야 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제 유대인들 있잖아요. 유대교.
유태교 이들은요, 이들의 원칙이 뭐냐면, 탈무드에 보면요, 이들은 가난을 죄로 여깁니다. 가난하면 다른 사람의 피해를 주면서 사는 자이기 때문에 가난은 죄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을 받아야 되고 부자가 돼야 되는데, 부자가 돼야 될 분명한 이유는, 목적은 어디에 두느냐면 구제와 자선에 둡니다. 그리고 개신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이름 창대케 하는 목적이 뭐냐면, 너는 복이 돼야 돼. 복의 근원이 돼야 돼. 복덩어리가 돼야 돼.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근데 개신교, 청교도 신앙의 핵심이 그겁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나 우리를 통해서 복이 그들에게 흘러가야 돼. 믿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개신교는요,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될 이유는 따라서 합니다. 첫째, 선교. 둘째, 구제. 목적이 그겁니다. 내게 물질 주신 거 선교와 구제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11조 속에 첫째는 복음이 들어있고, 둘째는 너를 향한 내 마음이 담겨 있어. 나는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많이 부어줘서 너를 통해서 너는 각 나라와 각 족속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아멘입니까? 이걸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니, 그러면 그냥 주면 되지 왜 11조 한 것을 봐서 주려고 이렇게 조건적으로 하시냐고 좀 짜증나잖아요. 옆 사람 눈을 쳐다 물어. 집이는 안 짜증났대요? 나는 엄청 짜증나더라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한테 뭔 말을 했느냐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 나를 구원하려고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줄 때는 통 크게 내주더만, 아니 하늘문을 복을 주려고 할 때는 어떻게 그렇게 조건을 거냐고. 하나님 스타일이 아니라고. 미리 주시면 나는 10의 9를 드리고 10의 1만 갖고 살겠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입을 찢으라 그러면서 그게 네 마음대로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왜 안 되느냐, 이제 잘 보세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손을 한번 내보세요. 자, 천장을 향하시고 위로. 돈님을 사랑하고 돈님을 의지하고 경제가 제일이여 돈님을 찬양하고 옆으로 인간을 등쳐먹고 아래로 하나님을 무시해라. 이런 라이프 스타일이 인본주의 수평문화, 세상의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그리스도 밖의 세계에 그게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우리는 그 라이프 스타일 속에 우리는 아예 짱아찌가 된 사람이에요. 옆 사람한테 물어봐. 집이도 그러냐고. 우리가 구원받아서 예수님을 주라고 하면서도 사실은 내 상투를 자꾸 흔드는 이는 물질입니다. 국민 여러분, 설교를 듣고 계십니까? 자, 그런 상황 속에서 물질을 부어준다? 그러면 그 사람 100% 탕자됩니다. 그래서 온전한 11조를 통해서 물질을 다스리는 힘을 기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으로 이렇게 항상 여호와 경외하는 그릇을 키우느냐에 따라서 합니다.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예수님이 제일이요 예수님을 찬양하고 옆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섬기고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복되게 하고 아래로 물질을 종 다루듯이
다스려라. 믿습니까? 온전한 10의 1조를 매달 드리면서 그런 그릇으로 빚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마음껏 부어줘도 어쩝니까? 그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은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사실 10의 1조는요 이거예요. 야, 너 나보다 너 물질 더 사랑하는 게 아니냐? 아니에요. 저 하나님 더 사랑해요. 저 하나님밖에 몰라요. 하나님 저 사랑해요. 아니야. 너는 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절대 아니라니까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왜 10의 1조 안 하니? 10의 1조가 뭐냐면요. 사랑의 고백이에요. 나는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이 신앙 고백이 10의 1조예요. 아까 10의 1조가 회개의 열매요, 표징이라 그랬잖아요. 이거예요. 물질. 너는 내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없어.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야. 물질. 내 인생이 너에게 달려있지 않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어. 신앙 고백이 10의 1조입니다. 아멘. 그 제가 이 10의 1조 드리는 게 너무 즐겁고 행복해가지고요. 장가를 가는데 우리 집사람이 농지기를 해왔잖아요. 근데 주님이 그러더라고요. 아야, 너는 사례비에서는 11조 정확히 하더니만 어째 결혼 유업에 대해서는 11조 할 생각을 안 해본다. 그래서 무엇을요? 그러니까 아야, 와이프가 냉장고 해오고 책장 해오고 책상 해오고 그 결혼 유업인데 그것도 유업에 대해서 해야지. 그래서 거기서 10의 1조를 하고 싶어가지고요. 신혼여행 가는 걸 포기하고요. 그 경비 당시에 15만 원입니다. 그걸 10의 1조를 뗐어요. 너무 행복했죠. 그리고 이제 돈 없으니까 신부님 모시고 다니면서 짜장을 사주려 했어요. 그랬더니 신부님이 그러더라고요. 아우, 백전도사님, 짜장은 언제 먹어도 맛있어요. 나 짜장 좋아하는지 어찌하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또 짜장 먹을 수 없잖아요. 그래 이제 곰탕 먹어, 짠 거. 그럼 예, 백전도사님, 곰탕은 언제 먹어도 시원하게 좋아요. 그리고 그랬던 신부님이요, 요즘은요, 신혼여행 말만 나면요, 저 왼수는 신부 데리고 다니면서 짜장 사줬다고 조제돼요. 여러분, 사람은 변합니다. 그러면 나도 질세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복받아 산지 아시오. 그러니까 이복받아 산지 아시오. 10의 1조를 내는 게 그렇게 행복했어요. 세상에요. 지금부터 30년 전입니다. 구역 예배를 드리고 오다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런데 그때 사고 원인이 뭐냐면은 구역 예배를 드리는 그 집이요. 그때 당시에 제일로 내게 스트레스를 많이 줬어요. 예, 우리 교회 할머니 권사님은 스트레스를 스레트라고 하거든요. 목사님 스레트가 쌓여, 스레트가 쌓여. 그래서 뭔 스레트? 아따, 뚜껑 열려보려고 한 거 있잖아요. 스레트. 스트레스. 그러니까 목사님 스트레스. 하여간 우리 교회는 재밌는 분들 많아요. 배둘레임 여자. 배둘레에 햄이 많은 여자거든요. 대야찜을 해와가지고 목사님이 식으면 퍽퍽해라. 그러니까 몰랑몰랑 할 때 잡수시오. 그랬더니 안 먹으려고 이제 막 먹으면 먹기를 탐하는 목사 같으니까 먹고 싶어도 좀 이렇게 무게를 잡고 있었더니 목사님, 이거 콜레라가 좀 있어도 괜찮아요? 그 스트레스를 받으니까요. 운전하는 데는 신경이 안 써져요. 그냥 운전은 본능으로 가고 머리가 그 스레트로 가득히 쌓여있어요. 여러분, 운전하는 남편이나 아내 웬만하면 스트레스 받는 얘기는 안 하는 게 좋을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게
야, 사람에게 스트레스를 준다는 것은 이건 살인 행위나 같다. 왜냐하면 그래 이제 상거리에서 은혜롭게 내가 좌회전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직진하는 4.5톤 덤프가 붉은 벽돌을 가득히 싣고 있잖아요. 그냥 그대로 와도 안 부딪혀요. 근데 놀래 갖고요. 악셀레타를 밟는다는 것이 아니 브레이크를 밟는다는 것이 악셀레타를 밟아버렸어. 그래갖고 이 트럭이요 갑자기 보잉 747로 변해가지고요 내 옆에를 때려버리니까 이 차가 튕겨 나가면서 길가의 전봇대를 또 받아요. 그러니까 옆에서 받으니까 이 머리가요 조수석 턱을 찐 거예요. 그 펑 하는데 정신이 가불더라고요. 얼마나 있으니까 깨어나는데 막 토해요. 막 토해. 그리고 오른손 들어봐. 오른손이 안 들려요. 왼손 들어봐. 왼손이 안 들려요. 오른발 들어봐. 안 들려요. 왼발 들어 꼼짝도 안 해요. 오메오메 다 부러져 붙는 값이에요. 그러고 이제 있는데 이렇게 목을 돌려보니까 목은 돌아가더라고요. 돌아가는데 이쪽에서 얼마나 많이 받쳤는지 피가 줄줄줄 흐르는데 안 아파요. 아프지가 않아. 그래서 참 이상하다 그러고 가봤더니 경추 2번이 골절되면서 운동신경 마비가 오니까 사지가 안 움직여요. 피부 감각 신경 마비가 오니까 터치 감각이 없어요. 지금도 이렇게 올라오면 약간 절고 막 그러잖아요. 이게 30% 힘이 왔어요. 이 신경장애, 장애 상급입니다. 장애이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가해자 운전수를 조사해 보니까 면허증 딴 지 3개월 되고 근제사 취직한 데 한 달 됐어요. 그러니까 결혼식도 하지 않고 동거 생활을 하는데 아이가 하나 태어나니까 처자식 먹여 살려야 된다고 면허증 따서 취직한 거예요. 그러다가 상거리에서 나타나니까 놀래가지고 브레이크 밟는다는 것이 악셀레터 밟아가지고 이 사고가 났어요. 제가 6살 때 아버지 돌아가시고 사람에게 받은 상처가 너무 많아서 내 나름대로의 철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누구에게도 거침돌은 안 돼야 되겠다. 나는 누구에게도 나는 디딤돌이 되어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굳게 먹었는데 당시의 피해자 보호 특례법에 의해서 나같이 중상자가 나오면 구속 수사가 원칙이었어요. 그래서 바로 구속을 시켜야 되는데 그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 인생 가는 길에 그 가해자 젊은이가 거침돌이 됐잖아요. 근데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 그 인생 가는 길에도 내가 거침돌이 되고 있더라고. 그래서 그는 내게 거침돌이 될지라도 나는 그에게 디딤돌이 되어줘야 해. 그래서 구속 연기 청원을 구속 안 시킬 수 없냐고 하니까 목사님 그럼 합의서 써줘보면 돼요. 근데 피해자가 가해자 보고 합의 보자고 사정할 수는 없잖아요. 다른 방법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구속 연기 청원 피해자가 해줄 수 있는데 일주일씩 2번은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구속 연기 청원을 해줬어요. 그렇게 했더니 저는 지금도 봉봉이하고 쌕쌕이는 안 먹습니다. 그때 병문안 온 사람들이 사가지고 오는 게 봉봉이고 봉봉이 다음에 쌕쌕이가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그 선물 사가지고 한 박스 사가지고 와가지고 어째 목사님은 이렇게 세상 물정을 몰라도 너무 모르고 내 눈가를 휘셔볼 것 같아 누워있는 나는 딱
딱 처박아 놔야 합의가 돼도 제대로 될 것인데 저렇게 싸대고 돌아다니지 뭔 합의가 되겠냐고. 하다 참말로 목사님만 보면 답답해 죽겠다고 그러면 막 봉봉이 한 박스 사가지고 와가지고 막 나 조제 불고 그 다음 주일날은 교회 옮겨요. 왜 그래요? 희망이 없어요. 이 목사가 수족을 쓰지 못하고 누워있는 식물인간처럼 그저 의식은 있고 말은 하지만 이거 활동하기가 불가능하거든요. 여러분, 경추골절로 전신마비 오면 회복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들이 봐도 이 사람 목회 다시 한다는 게 불가능해. 그러면 내 영혼이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아이고 내 영혼 살아야지. 그러고 다른 교회로 옮겨. 하나, 둘, 셋, 용기. 그냥 내가 봉봉이를 먹었어요. 그 이제 합의서가 들어가야 될 2주가 지났어요. 집사님, 구속 안 시키려고 마음먹은 것이고 합의금 많이 받지 않으려고 사실은 구속을 안 시킨 거니까요. 그 젊은이 과도한 합의금 내가 받아내고 내가 치료받은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 그는 내 인생의 거침돌이 돼도 나는 그 인생의 디딤돌이 되어야죠. 얼마를 가져든지 많다 적다 말하지 마세요. 이것은 저를 2번 죽이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야지요. 그러니까 돈 가져오면 얼마를 가져든 이 돈 마련하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우리 목사님 치료하는데 요긴하게 쓰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만 하고 도장 찍어주고 오세요. 하도 기가 막힌 집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해도 너무해야.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세상에 돈 700만 원 갖고 합의 보러 왔어요. 한 달 병원비가 안 돼요. 집사님, 그냥 아까 말한 대로 감사하다고 인사하고 도장 찍어주고 오세요. 그러니까 집사님이 그래. 이 돈 받고 도장 찍어줘라. 그래. 예, 그랬더니 왔다. 이 돈 받고 도장 찍어주면 병신 말 듣기 딱 맞겠습니다. 그러기래. 아, 집사님 아직도 무엇을 모르신 것 같습니다. 이게 뭘요? 나 이미 병신 되어버렸어.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소화기 붙들고 우는 거요. 집사님, 괜찮아. 700만 원 받아가지고 병실문에 들어오는 집사님이요. 풀이 팍 죽었어. 머리를 팍 숙이고 있어. 집사님, 어려운 일 하고 오셨어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집사님, 가장 먼저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리시오. 그랬더니 쳐받고 있던 대급박을 쳐들으면서 여기서도 다 뛰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참 저는 드리고 싶었어요. 네. 630만 원 남았습니다. 하나님, 나 개척교회가 나 치료 감당 못합니다. 그러니까 나 퇴원하랍니다. 그러니까 퇴원 안 해주려고 그러죠. 그래도 수족은 못 써도 입은 살아있잖아요. 그래가지고 630만 원 중에서 퇴원 수속하니까 자손보험회사에서 감당 못한 치료비를 주고 나오니까 350만 원이 남았어요. 목사, 하나님, 이 돈은 내 몸값이에요. 어떻게 보면 여기서 목회 끝난다면 내 일생입니다. 이런 돈은 나 쓸 수 없어요.
350만 원 어린이 성교원 교구 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릴게요. 이 돈으로 어린이 성교원이 운영이 되면서 나 같은 목사 하나만 나오면 번전은 하겠네요. 그리고 350만 원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리고 신경치료를 위해서 스테로이드 주사요. 이만큼 큰 거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2대씩 6대를 놨어요. 근데 그 뒤로 주사 한 방, 약 한 톨 먹어본 적 없습니다. 병실에 누워서 많이 울었어요. 왜요? 기약이 없으니까요. 그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노래가 있대요. 한번 불러볼까요?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몸짓으로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기우뚱하긴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시며 십자가에 놓겠으니 허물뿐인 육신 속에 찬빛을 심게 하시고 가식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썩게 하소서. 찬양하면 마음의 위안이 돼요. 하루는 주님이 내게 다가와 이렇게 물으셨어요. 동조야, 지금 수족을 쓰지 못하고 있는 네 몸, 네 몸이냐 내 몸이냐고 물으셨어요. 그때 스쳐가는 성경 구절이 있었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야, 내 몸이 아니네요. 주님의 몸이네요. 그러면 네가 걱정할 필요가 있냐 없냐? 네가 걱정할 필요 없어. 그래서 제가 즐겨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나를 지으신 주님 어디 계시죠? 내 안에 계셔. 언제부터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 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아들.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아멘입니까? 예. 설교 10분만 더 해도 괜찮을까요? 예. 저희 어머니가 낳은 자녀가 6남매인데 참 이상해요. 공장도 똑같고 재료도 똑같은데요. 6남매가 다 달라. 나는 그것이 알고 싶다에 가서 물어보고 싶은 게 그거예요. 근데 6남매 중에요, 우리 누님 있죠. 우리 누님은 그렇게 돈밖에 몰라. 우리 누님의 시편 23편은 돈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다. 아예 세종대왕 배춘 일상이 눈에 붙어본 사람이야. 그러니까 뭐요? 어머니도 안 보이고 동생들도 안 보여. 그 양반은 오직 돈밖에 안 보인 사람. 짱짱한 강주 사람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강주 사람한테 이제 시집을 보냈어요. 근데 그 남편 우리 매형은 세상에 만나도 그렇게 잘 만날까요? 세종대왕 배춘입사 우리 누님은 한 장씩이 붙고 이 매형은 2장씩이 붙어버려. 이런 경우를 전라도에서는 아삼육이라 하거든요. 아삼육이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돈밖에 모르니까 뭐 심을 때나 추수 때나 다른 집에 그 누님 친구들은 다 친정이 와서 도와주는데 누님은요, 모내기 때나 추수할 때 껍데기도 안 비춰봐요. 그러면 우리 누님 친구들이 시골에 와서 이제 자기 집 도와주면서 우리 어머니를 만나면 아짐 시집간 정순이는 잘 산다 그러고 이제 물어봐. 그때 우리 어머니가 열받아가지고요, 잘 살아보자가 내가 어떻게 할까다가 개 같은 거 소 같은 거 막 할까 하면서 12호부터 시작해갖고 18까지 가면서 난리가 아니야 난리. 그럼 내가 그러거든요. 어머니 아니 내일 새벽에 가서 기도하려면 회개하려면 힘드시겠습니다. 회개고 뭐시고 막 그러고 이제 막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 누님이 꼭 친정에 올 때가 있어요. 그 친정에 올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은 강주 전남 지방에는요, 첫눈 내리면 김장철이 들어가요. 언제 오겠어요? 첫눈 내리잖아요. 그 다음날 와요. 정확히 와요. 그때는요 하루도 지체 안 돼요. 첫눈 내리면 바로 그 다음날 와요. 그리고 해년마다 그때는 오는데 친정에 사가지고 온 건 딱 정해져 있어. 돼지고기 한 근이요. 쇠고기 한 근 또 온 적은 본 적이 없어요. 2근도 또 온 적이 본 적이 없어요. 올 때마다 돼지고기 한 근 또 와. 그러면 이제 어머니 어디 갔다냐? 들에 갔어. 그러면 돼지고기를 갖고 들로 가요. 어메 오고 가요. 그러면 그때 다시는 안 볼 것처럼 우리 어머니가 욕을 했잖아요. 진짜 딱 때려 죽여볼 것 같이 욕을 했거든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어메 오고 가니까 좋다고 간다마는 누님 보는 순간 어머니가 딱 때려 죽여버릴 것인데 좋다고 가네. 나는 구경하려고 따라갔어. 그랬더니 어메 소리를 누가 제일 먼저 알아듣냐면은 우리 엄마. 너네 따라잡아 들었어. 나 그럴 줄 알았죠. 어메 너 왔냐 이래가지고 보더니 우리 누님이 그래, 어메 올해도 돼지고기 한 근밖에 못 더 갖고 왔네 막 그래. 그러니까 왔다 이거 안 먹으면 어쩐다고 또 왔냐. 작년에도 또 왔길래 또 오지 말아 그랬더니 올해 또 왔다 그러면서 그래서 돼지고기를 들고 집을 향해 오는 우리 엄마의 뒷모습은 완전 중풍 걸린 거예요. 아따 이거 안 먹으면 어쩐다고 또 왔어. 아따 참말로. 이래 집에 와가지고 산부가 도매 위에 올려놓고 썰으면서 시작이 돼요. 너 그 집에 네가 온디 이거 안 떠갖고 오면 누가 뭐이라 한다가디야.
새끼들하고 저 살기도 힘들 것인데 뭐 달라도 마찬가지 말로. 그러려면 썰어지를 말든지 뭐도 썰으면서. 돼지고기 국인지 찌개인지는 분간이 안 가는데요. 한 근 가지면 서너 번은 끓여 먹고 남은 돼지고기는 된장 속에다 집어넣어 놓는데 된장과 돼지고기의 만남. 환상적 커플이에요. 그날 저녁에 돼지찌개인지 국인지 밥상 센터에 자리를 잡고 온 식구가 밥상에 둘러앉아 올림픽이 시작이 돼요. 누가 장화 신고 지나간 돼지를 빨리 많이 건져 먹는 하는데 우리 동생 미숙이가 가장 먼저 돼지의 한 마리를 건져 올렸어요. 올리더니 눈빛으로 동조야 나 건졌다 자랑하더라고. 그 순간 우리 어머니가 저분으로 딱 때려본 게 돼지가 떨어지는 순간 우리 어머니가 눈빛으로 동조야 네가 먹어야 네가 먹어야 네가 먹어. 그래서 내가 얼른 주워 먹어버렸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잘했어요 잘했어. 그때 그 시절을 아십니까? 남자로 태어나려면 그때 태어나야 돼요. 요즘 남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그러니까 미숙이가 이제 수제접은 땡겨버리고 이제 삐쳐가지고 자빠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그래 아따 지만 안 먹으면 지만 손이지 아따 맛있다 그러니까 그 가서는 거기서 울고 자빠져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 생각만 하면 마음이 짠해요. 올 때 돼지고기 한 번 떠왔는데요. 가는 날이요. 우리 누님 가는 날. 방앗간에 경운기 오라게 해가지고 나락 한경운기 싣고 가가지고요. 정미소에 가서 방아 지어다가 세상에요. 80kg짜리 쌀이요. 2가마니 실어주더라고. 올 때는 돼지고기 한 번 떠왔는데. 절임 배추 있죠. 비닐을 비료 포대기에다가 8부대 실어줘요. 비싼 깨 한 말, 빨가고 삘간 꽃이 한 가마니. 그건 다 줘도 안 아까운데 백동조의 겨울에 유일한 간식이 고구마거든요. 안방 2대통에서 2가마니를 퍼다가 실어주니까 2대통이 쑥 내려가 버려. 어메 2대통이 쑥 내려가 버렸네. 내 아까가 빵꾸 날라가대 한 가마니만 주제. 아니대. 딸들은 다 도둑입디다야. 근데 절대로 자기 입으로 주란 말 안 해요. 어메 이것은 무엇이다 그래. 디안으로 갔다 창고로 갔다 난리 등산이 아니요. 어메 이것은 또 무엇이다. 물레 밑에 물어만 보면 다 넣어주려고 놔뒀다 그래. 그래가지고 올 때는 돼지고기 한 건 또 왔는데 갈 때는 한내 아까 꾹꾹하는 엄마의 얼굴은요 그렇게 밝을 수가 없었어요. 사공에 도움받아 배에 실어주고 그 배가 우리 어머니 눈에서 사라질 때까지 손을 흔드는데 이 배가 엔진 달린 통통선이 아니고 노젓는 배거든요. 치말차 많이 실어 놓으니까 그 자리 가만히 자빠져 있어. 첫눈은 내리고 바닷바람이 백동대의 낯짝을 오려불라 그러는데 갈 생각을 안 하고 이러고 있으니까 어메 아들을 얻을 거네였는가. 20분이 지나고 30분이 지나고 어메 아들을 얻을 거 나간다가 그러더니 뒤를 딱 도르시는 우리 엄마 30분 동안 손 흔들면서 달구똥 같은 눈물이요 뚝뚝뚝 떨어져서 가슴이 다 젖었더라고. 집에 돌아오시는 엄마 눈물을 훔치면서 집안 정리하고 저녁 밥상 차리고 들어온 엄마의 흐르는 눈물은 멈추지 않았고 눈물을 음식 삼아 식사하신 후에 설거지하고 방에 들어오신 엄마 눈에 흐르는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뒤안으로 고개를 향하고 허리를 들썩이면서 잠들 때까지 우시는데 엄마가 운게 엄청 슬퍼 불고마 엄마 어째 그렇게 울었었소 그러면서 내가 하는 말이 올 때는 돼지고기 한 건 떠왔는데 갈 때 한니 아까 준 게 억울해요. 그랬더니 울다가 우리 어머니가 웃어버렸어요.
그때 어머니가 하셨던 말씀, 평생 못 잊은 얘기가, 동조야, 자식한테 주는 것이 무엇이 아깝다냐? 그러면 왜 울어? 너가 아버지가야, 너그 누나를 너무너무 좋아했어. 너가 아버지 살아계셨으면 더 잘해줬을 것을. 그렇게 주고도 더 주지 못해서 우는 우리 엄마. 이게 우리 엄마의 얘기만이 아니잖아요. 이것이 우리 모든 어버이의 마음이고, 아멘입니까?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요, 그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더라고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는 이가 무엇을 아끼겠느냐? 아멘입니까? 이 마음이 11조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 마음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